기다린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구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의 은혜로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오늘도 주님께서 성령님으로 인도하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의 임재 속에서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는 영광이요 저희에게는 주님이 베푸시고자 하는 구원이 체험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경배 찬송 9장 1절 찬송합니다. 함께 하나님 앞에서 죄의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는 때때로 주님의 곁을 떠나 그 없는 땅처럼 망하여 육신의 욕망에 시작하며 살아왔습니다. 또한 주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빛의 자연의 삶을 살지도 못했습니다. 용서의 하나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죄 사함 받기를 원하는 교우 여러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이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교동문 75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너희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하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찬송가 2장으로 성부, 성자, 성령님께 총명드립니다. 이제 이혜성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안식처가 되시며 평안처가 되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서로 얼굴을 마주하며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온라인 예배로 각자의 처소에서 함께 모여 예배드릴 때에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로 지치고 힘든 저희들 주님 앞에 왔사오니 주님 품에 안아주시고 수고하고 고생 많았다 위로해 주시고 속삭여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예배가 되기를 마음 깊이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코로나의 위협으로 매우 염려스럽고 지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온전히 회복할 수 있으니 언제일지 막연하지만 힘들고 고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인도하심을 느끼고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새롭게 일어설 수 있는 회복의 은혜를 주시며 직장을 찾고 배우자를 찾는 젊은이들에게 좋은 일터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배우자를 허락하여 주시고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나의 치료자이심을 고백할 때에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며 위험한 곳에 이를 때에도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5장 1절입니다. 주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입니다.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 신이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이 잠언은 우리가 지혜의 말씀이다 라고 말합니다. 지혜란 성경에서는 그냥 세상 살아가는데 참 도움이 되는 말씀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대한 깨달음을 지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것을 또한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잠언은 정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계명이 이것이구나 그런 것을 깨달은 사람이 특히 후대의 젊은 사람들에게 전해준 말씀을 잠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은 이 잠언 22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째,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입니다. 우리가 한두 번은 들어본 말씀일 것입니다. 많은 재물이라는 것은 가지고 있는데 더 가지려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탐욕을 뜻하는 것이죠. 재물이 있는데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재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도 더 많이 가지려는 것을 이게 함축적으로 많은 재물, 그러니까 탐욕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우리가 허영이라는 말을 우리가 물리쳐야 겁니다. 남의 칭찬을 받고 남의 존경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허영입니다. 그래서 남의 인정을 못 받으면 속에서 화가 나고 하는 것도 우리 안에 허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명예라는 말은 긍정적인 말입니다. 내 이름을 지킨다는 뜻이죠. 이것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내가 정당한 비난, 욕, 듣지 않으려는 자세를 명예로운 자세라고 말합니다. 우리 남이 나에게 욕을 하고 뭐하고 나 그런 거 상관 안 해. 이런 것은 나는 명예를 나는 내려놓은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명예라는 것은 내 이름값을 지키겠다. 다른 사람에게 비난받을 짓을 하지는 말아야 되겠다. 이것이 바로 명예를 지키는 것입니다. 때로는 탐욕과 더 가지려는 탐욕과 그리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내가 욕을 먹어서는 안 되겠다.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입니다. 주로 명예를 지킨다는 것은 내가 그래 어떤 게 가장 귀한 명예입니까? 그래 내가 죽더라도 남을 희생시키지 말아야지. 이게 바로 명예로운 자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을 배려하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을 명예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때로는 종종 갈등할 것입니다. 더 가지려는 탐욕과 그래 내 이웃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되지. 또 괜히 또 내가 욕을 먹으면 안 되지. 이런 것 속에서 갈등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담대하게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그래 네가 좀 어렵게 살더라도 네가 좀 욕심을 부리더라도 남에게 피해를 주지 말고 남이 너를 욕하지 않도록 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그렇진 않죠. 오늘날 참 백신을 보면서 참 탐욕이 많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부유한 나라들은 백신을 사놓고 또 필요 이상으로 사놓고 위급시에 대비하려고 또 사놓는데 가난한 나라에서는 백신이 정말 보기가 어렵습니다. 아프리카는 물론이고
또 이런 동남아시아라든지 이런 나라, 가난한 나라에서도 이 백신을 구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세계 보건기구에서도 부스터샷 더 한 번 맞는 것을 자제해달라. 그것을 가난한 나라들에게 돌려갈 수 있도록 하라. 왜 생산되는 백신은 한정이 되어 있는데 그걸 일부 부유한 나라들이 독점하다시피 가져간다면 다른 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이렇게 호소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다 알듯이 선진국의 정부들이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참 그래야 이 모든 것이 끝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평가할 때 야, 저 사람들 참 치사하구나. 자기 더 건강하고 더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 가난한 나라 사람들에게는 돌아갈게. 가난한 나라 사람들은 아예 안중에도 없구나. 이것은 사실은 명예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보면 선진국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가만히 보면 참 탐욕, 욕심과 명예 사이에서 때로는 욕심을 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의 비난은 잠깐이요.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은 영원하다. 뭐 이런 말도 하면서 사실은 명예보다 탐욕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바로 세상이 돌아가는 모습인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잠언은 이런 세상의 흐름에 휩쓸리지 말고 오히려 정반대의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탐욕보다 명예를 지키라. 비록 내가 가난하고 굶주리더라도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말고 오히려 이웃을 배려하는 삶을 살자.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나중에는 알면 그들의 명예를 높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삶을 살는 것입니다. 또한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입니다. 재물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택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택한다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부하게 하고 때로는 우리가 공핍할 때 고난 속에 처했을 때 우리를 건져내고 우리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주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주님이 은혜로서 우리에게 와서 가장 먼저 하시고자 하는 일은 뭡니까? 우리를 사람 되게 만드는 일입니다. 죄 가운데 휘둘려서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이 다시 참된 인간이 되도록 하는 것이 은혜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택할지니라는 말은 참 보면 물질보다 뭐를 더 택하라는 겁니까? 사람됨을, 요즘 말하는 일성을 더 택하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애대로 사람됨을 포기하지 말고 그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심으로 매일매일 내가 내 죄를 뉘우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 그래서 참된 사람이 되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참 사람 되기 위해서 참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나 이러한 은과 금, 더 많은 재물을 가지려는 유혹이 우리의 발목을 잡기도 하는 것이 오늘이나 옛날이나 똑같은 현실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 택할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종교를 통해서 내가 고난에서 건전함을 받는 것도 중요하고 또한 더 부자가 되려는 것도 어느 정도 이해되지만 진정한 종교의 목적은 우리를 참된 사람으로 만드는 데 있다. 그러니까 참 내 자신이 어떤 상황 속에 있는지를 알아야죠.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유혹에 취약하고 내 안에는 알 수 없는 어두움의 그런 층들이 있어서 시시때때로 나를 사로잡으려고 하는구나. 나는 곤고한 존재구나. 이런 것을 알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나가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이 원하는 사람의 모습이고 오늘 잠언이 우리에게 먼저 주고자 하는 권고요. 또 하나의 계명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시는 여호와. 여러분, 가난한 자가 있으면 부자가 있고 부자가 있으면 가난한 자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부자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있다 하면 그거는 다른 나라 사람들을 더욱 가난하게 만드는 법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 있는 자원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또 돈도 아무리 찍어낸다 할지라도 그 돈도 재화도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부를 독점하면 나머지 사람들은 가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을 많은 지성인들이 깨닫고, 그래,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된 것은 내가 범죄를 저질러서 이렇게 부자 된 것은 아니지만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기여해준 덕택 때문에 내가 부자가 되었고, 또 다른 사람을 나도 모르게 조금 희생시켜서 내가 부자가 되었으니 난 이 재산을 다시금 사회에 환원시키겠다, 기부하겠다. 이것이 바로 사실은 어떤 현실의 실상을 바로 깨달은 자의 고백입니다. 내가 뭐 열심히 해서 일해서 내가 부자 됐는데 내가 이걸 가지고 뭐 다른 일을 망설이 주저할 이유가 뭐가 있냐? 이건 아직 신앙이 아니라 현실을 잘 모르는 자. 세상의 모든 것은 유한합니다. 한 밥상에 반찬이 있고 밥이 있는데 내가 많이 먹으면 다른 사람은 적게 먹을 수밖에 없죠. 옛날 가난했을 때 어머님이 짜장면 한 그릇 시키고 나는 배부르니까 안 먹어, 넌 안 먹어. 이런 이치와 똑같은 것입니다. 이 땅에는 가난한 자가 있고 부자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부자가 특별히 나쁜 짓을 해서 부자가 된 것도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 모두를 어떤 사람은 부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가난한 자가 되는 것 알게 모르게 뭔가 거기에도 질서가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위험한 게 뭡니까? 서로 무시하는, 부자가 가난한 자를 무시하고 가난한 자가 부자를 질투하는 것, 이것 옳은 자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공산주의가 이 땅에 들어와서 한 것 가운데 가장 큰 악행이 무엇입니까? 지식을, 부자들, 지식인들, 저 사람들은 농민과 노동자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들이다. 저 사람들이 없어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캄보디아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아주 좋지 않은 것입니다. 부자를 이유 없이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것, 이것도 아주 좋지 않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부자가 가난한 자들, 저 사람들은 왜 기회가 있었는데 저렇게 가난해? 왜 실패해? 없나? 이렇게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항상 세상에는 가난한 자가 있으면 부한 자가 있고, 또 자식 간에서도 건강한 자식이 있으면 약한 자식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것도 다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선천적으로 유전자가 주어진다면 그 유전자가 똑같이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이들이 함께 살거니와 그들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그들을 정죄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건강하게 태어난 사람을 질투해서도 안 되고, 약하게 태어난 사람들을 무시해서도 안 되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서로에게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멀리 가지도 말고 우리 형제 자매 속에서도 이런 시기와 무시가 있다면 당장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들을 지으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에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자는 형제와 함께 사는 법을 갈구합니다. 그래서 시편에서도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합니다. 여러분,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합니다. 서로 다른 환경과 서로 다른 재산을 가진 형제들이 연합하여 동거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나 그때가 바로 성령님이 임하시는 때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충만한 때라고 시편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모두 재산 문제 때문에 형제가 달라지고 서로 적대시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마음속 깊이 새겨서
정말 이 말씀의 뜻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혜롭다, 나의 계명을, 나의 뜻을 잘 알고 있다 칭찬받을 것입니다. 또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는다. 여러분, 재앙을 보면 피하여 숨어야 됩니다. 그래도 자칭 용기 있다, 자신 있다 해서 나는 재앙도 이겨낼 수 있다라고 나가다가 해를 받는 것, 이런 사람을 미련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두려움을 가질 줄 알아야 됩니다. 재앙을 보면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특히나 이런 모든 구약성서 시대 사람들의 모든 재앙 속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심판이 담겨져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크고 작은 일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래서 내게 엄청난 부정적인 일, 재앙이라든지 이런 것이 닥치면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게 죄가 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용서를 비하는 것이, 이것이 참된 사람의 모습이지, 언제나 교만하고 자신만만해서 나는 하나님의 심판도 두렵지 않고 또 재앙도 두렵지 않다라는 만용이고, 그런 사실 보면 가장 미련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적절한 두려움은 참 도움이 됩니다. 재앙을 통해서, 그 무엇을 통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심판을 보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참 사람됨에 이르는 첫 번째 전제 조건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나는 두려운 것이 없어. 사람들도 두려운 것이 없고 재앙들도 두려운 것이 없고 하나님도 두렵지 않다. 이거는 참으로 그 마음에 사실은 어떤 교만이라든지 악한 영으로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두려워할 때 두려워해야 됩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게 결론의 말씀입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실은 같은 겁니다. 겸손한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겸손이 무엇입니까? 성경의 겸손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선을 행하기 원하지만 내 안에 뭐가 있다? 악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절대로 선을 행할 수도 없고 또 한순간도 내 힘으로는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라는 것을 자각한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비로소 하나님을 경외하는 온전한 믿음이 주어진다고 얘기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참된 겸손은 어떤 바깥으로 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성이라든 신앙의 어떤 최고봉이 바로 이러한 겸손입니다. 이 땅에서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넘어서는 영성은 없습니다. 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에 의해서 우리 자신의 실상을 깨닫고 참회하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사람됨으로 들어서는 첫 번째 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소크라테스가 말했듯이 나 자신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이렇구나라는 걸 알고 하나님께 참회하는 삶이 시작이죠. 그런 과정 속에 때로는 아주 큰 은혜가 주어져서 빛을 보는 사람도 있고 깊은 평강을 얻은 사람도 있고 기쁨을 얻은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신앙의 절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았던 수많은 영성가와 또 그리고 교부들과 사도들은 이게 신앙의 절정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그냥 보여주신 것입니다. 더 깊은 영성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크신 은혜를 받아서 마음의 평강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나아갈 때 기쁨, 마음의 평안함, 이게 다가 이것은 바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고 그 다음 순간으로 넘어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순간이 무엇입니까? 철저한 참회. 내 안에 남아있는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이 어둠, 이 죄를
하나님께서 정화시켜 주기를 기다리는 시간들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모세도 그렇고 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자가 아니요 얼굴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등을 보았다라고 말하고 그 진정한 영성의 절정에는 내가 빛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어둠을 보았다. 어둠을 본다는 게 뭡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나는 정말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 힘으로는 선을 할 수 없구나. 내 안에 이러한 악이 있구나. 라는 것을 자각하는 것이 더 깊은 영성으로 들어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어떤 때 보면 자꾸만 예민한 하나님께 우리에서 보여주셨던 그 기쁨과 평안만을 추구하고 또 주십시오, 또 주십시오 하고 말하는 것보다 오히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악,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있는 악, 이것이 사라지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이걸 발견하고 어둠 속에서 주님의 이름을 또 부르고 찬양하고 나가는 것이 진정한 기독교의 영성입니다. 그래서 겸손하지 못한 영성은 의심의 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 이단자들과 사이비 종교의 교주들의 특징이 뭡니까? 교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소유했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우리나라 성도들이 그러니까 어떤 밝은 것, 은혜, 큰 은혜, 내 삶을 압도적으로 이루는 어떤 큰 하나님의 신비를 체험하고자 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 체험 이후에 겸손해져야 됩니다. 내 자신의 실상을 더 이전보다 더 깊이 내 안에 내가 보지 못하는 악이 있구나. 내 힘으로는 도저히 내가 정화시킬 수 없는 악이 있구나.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길 수 없어서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고 나는 곤관자입니다. 주님, 바울과 같이 바울이 이런 고백을 언제 했습니까? 은혜 받고 또 받고 깊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고 말한 후에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겸손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넘어서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인데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성경과 교도들이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매일 참회하는 것, 매일 내가 오늘 무엇을 했나, 그리고 내 마음은 어떠했나, 그걸 보는 대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걸 하라. 이걸 참회라고 말하고 이걸 더 말하면 매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보이신 나의 주님께서 보내주신 나의 실상을 기도하다가 보게 되고 성경 묵상을 통해서 보게 되고 내가 살면서 내 안에 이런 것이 있구나라는 걸 보게 될 때 이것을 하나님의 심판에 맡긴다. 이게 참회입니다. 우리는 이 나의 실상을 보고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말합니다. 훌륭한 기도입니다. 그러나 기도가 깊어지면 주님 저를 심판해 주옵소서. 왜? 하나님의 심판은 의로운 것입니다. 선한 것입니다. 죄를 소멸시켜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 저에게는 다른 어떠한 것보다도 주님의 심판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심판이 제게 임해서 제 안에 남아있는 죄가 소멸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는 죄 없이 살고 싶습니다. 심판 없이는 내가 이런 것을 이룰 수 없으니 저를 심판하여 주옵소서. 이게 사실은 가장 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어떤 아주 중반 정도 쯤 올 때는 자신의 실상을 보고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기도하지만 더 깊이 나가면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뜻을 제게 이루소서. 그 말은 심판을 내게 임하게 하옵소서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많은 명성가들과 또 시편의 저자들은 주님 저를 매일 심판하옵소서 라고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까지 기도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하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주여 나를 판단하소서. 나를 심판하소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것이 내게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이 심판이 나를 위한 것임을 아는 자의 기도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져서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큰 나라에 들어가기를 바라는 사람이 바로 이렇게 참회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사람마다 정도가 있어서 내 죄를 깨닫고 주님께 고백하고 주님 저를 용서하소서, 이런 기도가 절대로 잘못된 기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기도를 드리다 보면 언젠가는 우리도 다윗처럼 주님 저를 판단하옵소서, 주의 심판을 내가 미리 받고 심판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죄악이 사라지는 것이 낫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이런 매일 참회의 기도를 드릴 때 우리가 겸손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가 더 있으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경외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참 사람이 되고 이런 사람을 싫다할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깊은 영성에 서 있다가도 교만하면 보기가 싫습니다. 깊은 영성은 차라리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보다 당신이 더 낫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됩니다. 왜? 내 안에 있는 인류 전체의 죄를 또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겸손히 이것을 하나님의 자비로운 심판, 공의로운 심판, 생명을 가져다주는 심판에 매일 맡기는 이러한 참회가 우리의 삶 속에 있을 때 우리도 언젠가는 겸손해질 수가 있습니다. 또 한두 번쯤은 참 겸손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난 순간,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만나고 그리고 나머지 성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게 될 때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의 신비를 경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우리가 마지막까지 달려가야 될 바로 그 길. 왜 보면 이러한 자에게 재물과 또 무엇입니까? 영광과 명예와 또 생명도 주리라. 근데 우리가 선후 관계를 잘 해야 됩니다. 그래, 내가 원하는 것은 재물이요, 사람들로부터 내 명예를, 나를 칭찬하는 것이요, 또 그리고 생명, 이게 내가 원하는 것이니까 내가 겸손을 통해서 이것을 얻어야지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른들 말도 있잖아요. 돈 벌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돈이 너를 따라오도록 하라. 네 목적은 돈 버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을 하는데 거기에 돈이 따라오도록 해야지, 돈 버는 게 목적이 되면 일도 망치고 돈도 따라오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사실 돈 벌려고 노력하다 보면 돈 버는 경우가 더 많죠. 그러나 돈을 못 버는 경우도 많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재물도 필요하고 네 명예도 필요하고 생명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 가다 보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실 거로 너에게 필요한 만큼 주시도록 하는 것이 낫지, 우리 어른들 말하면 돈이 너를 따라다니도록 하는 것이 맞지, 네가 돈을 쫓아가서는 안 된다. 사실 돈을 쫓아가다가 돈도 잃고 다른 것도 잃으면 이거보다 비참한 삶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그런 계명을 따라 살다가 돈이 쫓아가고 좋고 또 안 쫓아가고 좋고 이런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나가야 될 삶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이런 길을 걷고자 한다면 우리는 정말 마음을 굳게 먹고, 그래, 내가 매일 성경 묵상을 통해서 매일 참회의 기도를 드려요. 어떤 형편으로든지 매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기도도 매일 하다 보면 그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을 더 깊이 느끼는 겁니다. 하고 싶을 때 하고 또 안 하고 싶을 때 안 하고 하다 보면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떨어집니다. 느끼지를 못합니다. 매일 묵상을 통해서 성경이 나에게 거울이 되어서 나의 세상을 비춰줄 때마다 내가 참회의 기도, 내가 아직 신앙이 이거밖에 안 되니까 아직은 주를 용서하옵소서, 저를 용서하옵소서, 저를 긍휼히 여겨주옵소서라고 기도하지만 언젠가는 나도 주님께 나 자신을 다 맡기면서 주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옵소서라고 기도하게 한다는 것이 얼마나 훌륭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경 묵상과 더불어 우리가 이것이 잘 하기 힘들면
또 하나 우리가 겸손한 길에 겸손히 내가 홀로 성경 묵상이라든지 기도하기가 힘들다면 우리는 좋은 친구를 만나야 됩니다. 좋은 친구를 만날 때 나도 모르게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내가 참회의 기도를 드리게 되고 겸손해지게 되고 우리는 때로는 알 수 없이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왜곡된 본성을 통해서 어떤 이유 없는 분노라든지 정죄하는 마음이라든지 시기질투라든지 유치한 생각이라든지 또 이기적인 생각이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나타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연약해졌을 때는 우리의 인격이 활동이 약해졌을 때 그것이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그러니까 화를 내고 큰 이유 없이 정죄, 시기하고 험한 말로 쓴소리를 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건강한 것 같지만 조금만 어려운 일을 당해도 내 지성과 의지가 연약해집니다. 이 연약해진 틈을 타서 내 안에 있는 저희 심리학적 용어로 말하면 그림자 속에 있는 그 어떤 부정적인 에너지가 뚫고 나와서 우리를 분노하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모욕하고 하고 멸시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게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 줍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좋은 친구. 좋은 친구. 얘가 또 이것에 휘둘렸군요. 그래서 가만히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봐주고 또 하나님의 귀로 들어주는 친구가 참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것을 들어줄 때 그가 처음에는 화도 내고 이유 없이 순수를 하다가도 가만히 들어주면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오히려 참회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친구가 참 필요한 것이죠. 옛날 어른들 우리 괜히 짜증 부리고 못된 짓 하고 나쁜 말 하는 애들 손주들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저놈 심통나구나. 저놈 심술 부리는구나. 이게 참 이 단어 속에 얼마나 지혜가 많습니다. 얘가 지가 마음 먹고 나쁜 짓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심통, 마음에 아픔이 있다. 마음의 아픔이 표출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를 불쌍히 보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못된 짓을 하더라도 뭐 할머니는 불쌍히 보면서 아이고 저놈이 마음이 또 무너졌구나. 뭔가에 휘둘렸구나. 불쌍히 바라보는 할머니 앞에 손주가 조금씩 괜히 내가 내 사랑하는 할머니한테 이렇게 험한 말을 했구나. 뉘우치고 나중에 할머니 잘못했어요. 이런 말 하는 경우가 옛날에 있지 않습니까? 또 심술이라는 말도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까? 마음 심자에다가 어떤 술책할 때 쓰는 술, 마음의 어떤 신비한 작용, 이걸 심술이라고 말합니다. 이놈이 이런 말을 하고 이런 행동을 하고 이걸 깨뜨리는 것도 마음이 심술을 부려서 마음이 참 묘하게 작용을 해서 얘가 거기에 넘어가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얘는 알고 보면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말 안 하지 않고 그냥 바라만 보죠. 또 들어만 주죠. 그러니까 영성가들이 말하는 게 뭐라고 말합니까? 모욕과 멸시를 당하여도 미소를 지으며 들어주는 자는 성자이다. 뭔가 화가 나니까 나를 무시하고 분노를 하고 나에게 화풀이를 하는 것에 맞대응하거나 그러지 말고 오히려 얘가 지금 심통이 납니다. 그 안에서 심술이 납니다. 나가면서 굴리 여기면서 하나님의 귀로 들어주는 것이 반복될 때 나 자신은 물론이고 그도 그 자신을 돌아오면서 회개의 길을 들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친구 만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먼저 은혜를 받았다면 이러한 친구가 되어주어야지 했습니다. 이게 곧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전도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말로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잘 들어주는 것. 누가 나한테 심통을 부리고 험한 말을 할 때 잘 들어주고 그가 자신을 돌아보기까지 들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나만이 아니라 그 사람을 참된 겸손으로 인도하는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오늘 이 4절의 말씀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에 온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돈을 쫓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쫓는 자가 되어서 돈이 여러분을 따라오게 안 따라와도 괜찮고, 영광이 따라오게 안 따라와도 괜찮고, 생명이 따라오게 안 따라와도 괜찮고, 이런 것들, 이런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순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사흘 죽는 가운데서 사슬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행한 적에 있다가 저리로서 딴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부녀와 성도가 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11장 찬송하면서 공헌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교만의 영을 소멸시켜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보다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이 교만을 내려놓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가 내 이웃보다 잘난다고 생각하는 교만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께서 우리 안에서 빛을 비추어 주사 매일 우리가 묵상하며 우리 자신을 주님께 맡기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에서부터 아는 부분에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주님, 주님만을 신뢰하고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셨듯이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주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께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도 주일 예배 은총이 여러분 모두에게 선사되기를 기원합니다. 성령 강림절 15번째 주일입니다. 그 주일의 성서일과 주보에 나온 것 참조하시면서 여러분 꼭 묵상이 힘들면 읽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앞으로 방역 지침의 변화라든지 또 회의라든지 그것은 단톡방으로 신속하게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단톡방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찬송가 348장 찬송하신 후에 축도로 마칩니다. 영광과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고난 속에서 부르짖는 은혜를 주셨을 때는 부르짖게 하시고 또 더 큰 은혜를 주셔서 주님께 우리 자신을 맡길 수 있는 경지에 오르면 우리 자신을 의심 없이 주님께 맡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에 따라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할 시련 주시지 않는 주님을 확실히 믿고 의지하면서 모든 일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것을 찾는 은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희일비하지 않고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의 은총이 여기 기도드리는 무리들과 이 교회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